부흥회를 자문회 중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박용관 목사님이 강사로 다녀가셨는데 그분과 함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받은 은혜들을 고백해 주었는데 참 기뻤습니다. 저는 부임해서 1년에 2번 부흥회를 꼭 중계축에 부흥회를 한다 원칙을 정하고 코로나 때만 조금 그 원칙이 변경되었고요. 거의 지켜왔습니다. 부흥회는 손해보지 않는다. 이게 제 어떤 원칙입니다. 항상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주인공들이 있어요. 한 가정만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 부흥회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각자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시고 기도해 왔던 내용들과 주신 말씀들을 잘 연결시켜서 이제 꿰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꼭 부흥회가 나의 부흥회, 기적의 부흥회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그 주제처럼 다시 세우라, 다시 서라 응답을 받았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중에 평생 없었던 일을 한 가지 행했는데 서울 오전 부흥회를 다 참석하지 못하고 급히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제 SNS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그 이중명 회장이란 분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다녀왔어요. 그분과의 만남은 제가 어떻게 연결시킨 거 아니고 우리 신효철 장로께서 연결을 했습니다. 취지는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본부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주세요. 명예 이사장이라도 맡아주세요. 그분이 골프계의 신화라 불려지고 엄청난 거부예요. 가난한 그런 돈 빌리고 참 그 부도 3번 맞고 이런 바닥 인생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기적과 같은 감정들이 있는데 초대 이사장을 그분이 맡으면 좋겠다. 이런 신장로의 감동이 와서 그걸 부탁하는 자리였고 저희 교회 사역들을 그분에게 소개해서 최소한 가족은행이라도 1억이라도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자금을 유치해보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제 의지도 아니었고 부흥회 때 이렇게 이루어진 만남이라서 새벽에 기도하니까 순종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녀왔어요. 역시 다녀오기를 잘했는데 그 회장을 만나보니까 참 포스가 다르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다르고 최근에 그 각 분야의 대가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는데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시 그 자리에서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장직을 맡겠다. 그래 선교금을 좀 주겠다. 어떤 것도 참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혹시 그 프로그램 가족은행 혹시 유인물 있으시면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교회는 목사님한테 자기가 몇 억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을 좀 위해 써주세요. 그래서 기꺼이 최근에 하게 된 일이 사랑의 쌀독, 그래서 쌀을 채워놓고 누구든지 퍼가라. 그래서 구를 초월해서 소문 나가지고 퍼간다. 기껏해야 당신들은 그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사교회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사장직도 내가 올해가 80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는가 애써 거절하고 신장로는 앞으로 목사님 3번만 더 만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진도 찍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차 안에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은 되는데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없는가?
왜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보고 감동하고 야 대단하다 멋지다 진짜 한국 교회사에 남을 일이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헌신에 동참하지 않는가? 왜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가? 어떤 드러난 성과물이 없는가? 이걸 놓고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흥에 참여했고 그 다음날 새벽이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응답 받아서 당에 열었다 그랬잖아요. 응답이 쫙 몰려오는데 다시 세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백목사야, 네가 지금 외치는 일 두 가지,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가족은행, 한국가족은행,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본부, 그것들이 귀한 일이라면, 천대까지 기억될 만한 일이라면 너희 교회, 너희 교인 중에도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네 교회는 누가 그 일의 재물이냐? 네 교회는 누가 그 일의 마중물이냐? 상당한 충격이 왔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껏 우리 광주 청사교회는 때마다 시마다 한 사람의 재물, 한 사람의 마중물, 남은 기름 한 그릇, 이걸 항상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그 일에 응하는 사람들, 재물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경매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성동 장로 가정을 택해서 재물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전의 역사는 자세히는 모르니까 장로 3가정이 있는데 2가정은 사라지게 되었고 1가정이 남아서 부채 15억을 떠안고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이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헌금들 여러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한기한 장로님, 김경숙 전도사님 가정에서 내가 논 팔겠습니다. 내가 아파트 팔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일을 위해 재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들을 결단해서 항상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건대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은 기름 한 그릇을 내어드리는 재물, 마중물을 찾으셨고 그 마중물이 세워질 때 그 일은 이루어졌고 샬롬스쿨도 이정현 장로 가정, 제가 비전을 쭉 얘기할 때 이정현 장로 가정이 내 아들, 딸을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학교는 시작됐어요. 해대통합센터 건물도 뜬금없이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장종순 가정이 한 덩어리, 박예열 장로 가정이 한 덩어리.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5천만 원 헌금, 3천만 원 헌금, 그것이 조금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그때 1,000만 원 헌금 귀하다 할 때입니다. 5천만 원 헌금 쉽지 않았어요. 역시 재물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장대진 지금 서울 올라가신 그 제사장이 우리 교회 예배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 설교 중에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어떤 재물, 이야 이렇게 목회하는 분도 계시나.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재물을 찾으셨는데 이번에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물론 우리가 마을 호텔을 세우겠다고 헌금해 놓은 건 있어요. 그러나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의 비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 내가 한번 무엇인가 걸어보겠습니다. 재물이 있냐?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본부 재물이 있냐? 그러고 보니까 당회에서는 최근에 큰 사람들을 만나서 보이쳐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붕붕 떠 있었어요. 목사님 금방 돈이 모아질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한 덩어리씩만 내놓으면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본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 다시 세우라고 했는지, 다시 세움,
왜 이 붕괴를 하게 됐는지, 이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조상님들 모아놓고 당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심한 말이지만 우리 자칫 떴다방 될 뻔했다. 떴다방. 돈 있어 보이는 사람 데려다가 차 먹이고, 와, 한국교회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돈 좀 투자 좀 하십시오. 이자도 드릴게요. 이야, 돈 들어오면 한국교회 살리고. 그러면 네 교회는 뭐냐? 네 교회는 뭐냐? 너는 누구 교회 담임 목사냐? 야, 얼마나 충격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새벽에 신장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3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제가 그 한옥호텔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도움받기 위해서 부탁을 했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번에도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이거는 돈은 있으신 겁니까? 이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여하튼 좀 아이디어만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는 일교 일학교 세계운동본부 제가 계속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정리를 했어. 다 정리가 됐어, 마음이. 우리 교회 재물이 세워지기 전까지 마룻바닥 영성호텔 그거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일교 일학교 세계운동본부 안 하면 돼. 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호텔 우리가 알아서 지을게요. 두 번째, 일교 일학교 세계운동본부 우리가 할게요. 나중에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 연으로만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기꾼 될 뻔했다. 되지도 않을 일 되는 것처럼 붕붕 뜰 뻔했다. 그때 이행우 장로가 입을 열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한국교회 살리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만나는 사람마다 비전을 얘기하면 다 도전은 받고 감동은 받는데 왜 동참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확해집니다. 정확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헌신자가 없는데 재물될 사람이 누가 이 일에 뛰어들겠습니까? 제가 이걸 참 응답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달아보시는 분이고 세시는 분이고 심장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밖에 지켜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모를 것 같지만 영계는 이게 다 통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대단한 일인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누가 그 일에 동참하십니까? 목사님 옆에 있는 장로들은 누가 그 일의 주인공이십니까? 신장로도 알았겠죠. 우리 교회 지켜보는데 나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가슴은 뜨거워져. 그런데 그 뜨거운 비전에 왜 목사님 교인들은 안 뛰어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었겠죠. 야, 만감이 교차했어요. 제가 당에 고백을 했습니다.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의 응답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 일에 책임자가 없겠다면, 재물이 없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 생명 걸어보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없다면 이건 5월 8일 날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멈추겠습니다. 응답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인이 해야 되는데 마중물 없이는 샘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멈추어 서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 멈추어 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일에 헌신자 내가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 나오기 전까지는 일교회 일학교 세계운동본부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했던 대로 나는 세미나 10명, 20명, 50명 허락하신 대로 컨퍼런스 하면서 한국교회 세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행우 장로가 참 가슴에
제가 당회록에 이걸 잘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저를 이렇게 제물로 쓰신다는 이야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제 사업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가 필요할 때 내놓겠습니다. 충격이 와서 충격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저한테 멈추어 서서 다시 세우라고 했는지. 네 교회의 재물은 누구냐? 마중물이 있어야 샘물은 올라오는 건데 너 혼자만 붕붕 떠서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만들면 한국교회 살린다는데 네 교회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또 무엇을 세운다고? 그 이름이 뭐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 깨달아졌어 제가. 다시 우리 교인들이 그 일에 헌신자가 되도록 내가 설교 다시 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 설득하고 내가 사업 설명이 하는 게 아니라 천대 영광까지 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물론 호텔 헌금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호텔이 뭔지 모르고 헌금했다 그래요. 그런데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전을 깨달았고 그림까지 나왔는데 필그림 호텔 그림 없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교인들은 모르고 있구나. 이야, 다시 세워라. 헌신자 다시 세워라. 마중물 다시 세워라. 재산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살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 안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내 집 필요하시면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실 때 혹시 불안하다면 내 집 담보 걸게 하십시오. 저한테 늘 했던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임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회록에 써라. 당회록에 써라. 저 역시 20억 좀 생각하다가 한 20억 정도 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견적을 뽑고 보니까 5억이면 이 영성체험관은 되겠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별로 부담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또 회개케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통과했지만 아이성에서 무너진 걸 너는 모르느냐. 저도 한 평, 두 평 자녀들 이름으로 작정해서 호텔 헌금 드렸지요. 그런데 이번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에 관해서는 제 스스로도 뭔가 결단하고 헌신을 생각하지 않았더라. 되겠지. 당회원들이 채물의 원리, 마중물의 원리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박용관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 목사님,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손 비비고 무릎 꿇고 사정하는 거, 목사님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더 인격적으로 참 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교인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한테 아쉬운 소리 한다는 거야. 나는 그건 이미 초월했어요. 그건 저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중물의 원리. 근데 누군가 하나님은 항상 마중물 헌신자를 찾으시고 그 가문의 역사.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사를 파보면 저 건물은 누구의 헌신, 이 일은 누구의 헌신. 제 목회를 파보면 한기환 장로, 김경수 전도사 보이지 않게 내 아파트 내놓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땅 내놓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받은 땅 내놓겠습니다. 항상 파보면 마중물이 나와. 줄다리기처럼 영치기, 영차 그냥 다 힘쓰는 것 같지만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 보면 마중물, 헌신자, 그 한 사람, 남은 기름 한 그릇. 제가 이거 수요일 저녁에 당회록에 썼습니다. 어제 마룻바닥 기도했대.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자연스럽게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비전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필요하면 내가 5억 줄 수 있습니다. 5억을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당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솜털이 돋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돈 줄 수 있습니까? 물어봐도 이런 방구도 끼지 않아. 이런 방구도. 어떤 말도 연결되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안에 헌신자, 마중물, 순종의 재물 당회록에 쓰고 어제 하루를 지났는데,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지났는데 자기 입으로 내가 필요하면 5억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폼나게 멋지게 해보십시오. 왜 와서 보니까 공사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목사님, 우리는 돈을 쥐고 공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갑이 되지 못했습니다. 잘 해주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공사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5억을 딱 치고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공사를 해봐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의 원리. 마중물의 원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남편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물어요. 얼마나 참 서로 절친한 관계입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엘리사가 돕고 싶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라고요. 돕고 싶다고요. 넌 뭐 남았냐? 기름 한 그릇 남았습니다.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올해는 그릇에다 기름 담아놓지 않으니까 우리 개념으로 치면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 그릇을 남겨놓아.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항상 퇴직금 남겨놓았어. 내가 타고 다닌 중고차 남겨놓았어. 하나님은 찾아오셨어. 너 무엇 가지고 있냐? 기름 한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아들 중고차 사주려고 모아놓은 한 그릇입니다. 새 차도 아니고 한 그릇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모세의 손에 든 것이 뭐냐고 물어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5,000명이 배고파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조기 새끼 아닙니다. 멸치만한 물고기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요. 우리 유엘이, 라헬이, 방현이 도시락.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릴 때 축사하고 먹이셨어요. 참 목회라는 게 신기한 것은 내 것을 내놓을 때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항상 하나님은 목사의 믿음을 달아보셨어요. 윤영아, 너 어떻게 할래? 백목사야, 너 어떻게 할래? 저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내 것을 아끼고 기적 만들겠다 그래. 많은 사람이 투자하면 대박 난다 하는데 그 투자 안에는 자기 식구들은 없어. 이것이 사기꾼이야.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 사기꾼 될 뻔했어. 떴다방 될 뻔했어. 야, 제 방 그럴싸하잖아요. 쇼파 딱 해놓고 장남들 바람잡이 한 3명 붙여놓고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지금 막. 근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나는요 말로만 합니다. 이럴 뻔했다고요. 목사님 그 일에 교인들 몇 명 참여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는데요. 이야, 가정교회가 잘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남은 기름
한 그릇을 내놓는 양육사. 돌아갑니다. 근데 내 것을 아끼고 가정교회 대박 내보겠다고 하는 가정교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열왕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가를 곳곳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런데 항상 안전하게 이끄신다, 안전하게 보호한다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어떤 상황에도 과감하게 믿음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열왕기서의 주제가 안전이라니까. 안전인데 우리는 안전 그러면 항상 도피하고 아껴두고 꽁치고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과감한 도전. 남은 한 그릇 가지고 와.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요, 가지고 와. 아무리 인간 권력이 아합의 권력이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이 남편 떠난 후에 두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걱정은 아들을 잘 키워야 될 텐데, 두 번째 걱정은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될 텐데. 저한테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아들 잘 키우고 싶거든. 우리 투민이 은민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어리한 놈으로 키우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 두 아들 잘 되게 하고 싶거든요.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 똑같은 염려야. 멋지게 목회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고 싶거든요. 손가락질 받는 목사 아니라 존경받는, 영광 가리지 않는 목사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그리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 어떻게 하면 두 아들 잘 키웁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교회를 가장 잘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가 다스린다. 어떤 불경기도 어떤 가뭄도 내가 다스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될 수 있다. 나의 통치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통치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느냐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통치를 제대로만 받으면 우리 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안전지대로 이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 말씀대로만 행하면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떡반죽 그릇까지라도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 우리 부모님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식 잘 키우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까? 이야, 저는 깨닫게 된 것이. 부탁드립니다. 다 지키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세요. 저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일이죠. 최근에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그리고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본부. 우리 교인끼리 가족은행 긴급대출만 하려고 했는데 한국교회에 향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나에게만 그 마음 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행호 장로에게도 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나를 달아보시잖아요. 백목사야 먼저 저를 달아보시잖아요. 항상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는 이야기야. 항상 내가 먼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헌신자가 나왔어요. 다시 세울 겁니다. 저는 이제 급할 거 하나도 없네요. 길목길목마다 저는 설교 열심히 할 거고 제가 그 설교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 설 거예요. 이번 영성 체험관도 저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고 하나님 앞에 남은 기름 한 그릇 드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 이와 관련된 헌금, 설교 할 필요가 없어요. 헌신자를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은 세워질 겁니다. 저는 이 응답의 과정이 저는 항상 중요했거든요. 이 확신, 체험, 경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님이 이행호 장로를 이제 정치인으로 쓰기를 원해요. 장난처럼 주고받았는데 구체화되고 있고. 그런데 역시 아무리 제가 축복해줘도 본인이 재물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지 않고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쓰지 않고 선순환을 이 다른 돈을 가져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재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자기 식구들은 쏙 빼놓고 남의 식구들만 데려다가 일했다. 저는 떴다방 사기꾼이죠. 내 역사를 파보면 가족의 헌신, 종의 헌신, 장로님들의 헌신.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다시 세우는 부흥회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수고했다. 대단하다. 멋지다. 백 목사야, 너 다시 설교해라. 다시 목회해라. 붕붕 떠서 살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마중물로 세워가는지, 그리고 그 비전의 버스 안에, 비전의 그 배 안에 너희 식구들은 다 타고 있는지 숫자 헤아려 보고 가라. 제 안에 제 차에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해버린 것 같지. 혼자 한국교회 붕붕 뜨는데 그 비전호에 몇 명 누가 탔냐. 타교회 장로들하고만 그 일 할래. 받은 응답이, 저는 응답만 받으면, 저는 그 뒤부터는, 응답만 받으면 저는 그 뒤부터는 날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키고 싶으신가요? 선순환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